세 번째는 이제 인간계를 표현했습니다. 인간계. 인간계에서는 인간계 중생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고 진정한 영적인 스승을 따라서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육도 가운데에서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인신난득이다.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특히 팔육아라 그래갖고 8가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몸을 그런 보배로운 몸, 그래서 인신의 보배였거든요. 그 보배로운 몸을 받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티베트 사람들은 수행을 불자라면 누구나 사공가행이라 합니다. 4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공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가행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인신난득을 관해야 돼.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무상을 관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거,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관해서 집착을 놓아야 하고, 그 3번째는 또 윤회가 고라는 거를 또 관해야 됩니다. 윤회, 그래서 염리심을 일으키라, 출리심을 일으키라 그랬고, 4번째는 인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불자가 인과를 안 믿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인과를 믿어서 우리가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인간계였고 4번째는 축생계입니다. 축생계는 어리석음으로 얼룩져 있어요. 특히 말 못하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우리 법등사에도 이게 사실은 가축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가 3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3마리나 있습니다. 여기 다 길고양이들인데 이제 걷어서 키우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아지 중에서 복돌이가 뱃속에 뭐 암세포가 있는 거가 종양이 생긴 것 같은데 잡히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병원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지금도 잘 잡히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아프긴 아프다고 우리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말 못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 얼마 전에 또 어떤 스님이 왔다 가면서 우리 미미가 드나드는 문을 자기 딴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잘한다고 닫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내가 그 문화원에 갔는데 계속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 미미야 거기 문 열렸잖아 네 나가면 되는데 그래갖고 한참을 거의 뭐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너무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문이 닫힌 거라. 그래서 낮에도 문화원을 못 가고 이쪽 유사체에 와서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그거를 바로 해결했을 텐데 얼마나 그 축생들의 말 못하는 고통 그리고 개도 그렇고 우리 고양이도 그렇고 항상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축생의 어떤 그 동물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는. 그래서 이 축생계는 어리석은 삶을 특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 곳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이나 다른 힘센 동물에게 착취당하고 사냥당하고 먹잇감이 돼서 제명해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먹잇감이 될까봐 항상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고통, 특히 이제 말 못하는 고통이 심한 것 같은 체험을 요즘에 새삼스럽게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세계는 이제 아귀계죠. 아귀계는 거대한 배, 공복. 배만 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은 가늘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평생 동안 미친 듯이 굶주림과 참을 수 없는 갈증을 겪어야 한다.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기로 태어나게 한 것은 그들이 탐욕스럽고 인색한가 보.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탐욕 한도 없이 그래서 9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 보고 단락한다잖아요. 100개 채우게. 그렇게 탐욕만 부리고 그 공덕을 짓지 않고 인색한 감으로 악이게 태어난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지옥이죠. 지옥은 분노와 공포로 얼룩져 있다. 불과 얼음의 세계로 묘사가 되는데 지옥에는 18개 지옥이 있습니다. 뜨거운 지옥의 열기는 지상의 일반 불보다 100배 뜨겁고 차가운 지옥은 지상보다 100배나 더 춥다. 요즘에 갑자기 뭐 40년 만에 추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추울 때 보니까 정말 이 추운 거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법등사가 우리가 이제 화목보일을 나를 때요. 요사체는 크고 또 노인들은 계시니까 항상 훈훈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무를 떼는데 그 겨울 나기가 참 어렵다는 걸 해마다 겨울에 이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 밤에도 그 늦은 시간에 한번 나무를 넣어줘야 아침까지 노인들이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꼭 그걸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추운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나 이런 걸 느끼는데 100배나 더 춥대요. 지옥은. 그러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여기 그림 육도윤회도에 이게 수레바퀴의 그림에는 녹은 금속 안에서 삶아지고 불에 요리되고 얼음 속에서 알몸으로 유지되는 것이 묘사되어 있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불가능한 치유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극도로 견디기 힘든 고통은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예스맨이 돼야 돼요. 그래 예스맨이 되면 예스 하면은 복이 여기 탁 떨어졌다가 예스 하면 내 앞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노맨이라 뭐 말이 떨어지기 전에 노 이러니까 복이 여기 왔다가 노 그러면 저쪽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옆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래서 요즘 영화에도 서양 영화에 보니까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그 영화 꼭 좀 찾아서 보세요. 그 예스맨이라는 영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는 대긍정의 경계입니다. 부처의 경계는 모든 중생들의 업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체 대비를 실현할 수 있는 대긍정의 경계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공덕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컴플레인 투생이고 마음에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은 갈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수록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환희롭고 모든 게 신심나고 모든 게 참 이만해도 다행이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가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신심내고 환희심으로 날마다 또 진리를 탐구하고 이렇게 사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환희심이 나면 부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의 고통, 견디기 힘든, 극도로 견디기 힘든 지옥의 고통은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육도 가운데에서 인간계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선지식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계에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승님의 존재, 선지식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사들은 항상 발언하기를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기를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시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수라기에는 항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질투하느라고 법을 수행할 생각을 전혀 못한대요. 그리고 축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고통을 겪고 하느라고 가르쳐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기에는 갈증을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극도로 무한한 고통을 받느라 법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복과,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이 반반인, 그리고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불법이 살아있는 인간계가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수행을 실천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네 번째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